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햇살이 참 맑고 빛이 비춥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감쌉니다. 우리 안에 응어리져 있던 것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픈 것들이 공의로운 해로 인해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가 우리를 감싸게 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 이 시간에 주님의 평안이 내려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십자가 영광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뒤틀려지고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남아있는 그 한의 것들을
주께서 다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옳은 길, 의의 길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믿고 알아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튼 바람 빛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알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바람 빛봅니다. 주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아멘 이 진리에 살게 될 것입니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화평의 왕이시여 진리로 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앞에 약속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춤추시, 열방이 주께 노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하나님 기뻐.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춤추시, 열방이 주께,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열방이 땅 가운데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오 주님 그리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지만 내 삶을 에워싸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향하신 그 땅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빠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과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이렇게 찬양과 예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살아 역사하고 숨쉬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오후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에 있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성경 전도사님, 고등부를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정성경 전도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 잘 안 나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가면 용돈 안 줄 거야, 밥 안 줘 하니까 교회에 잘 나오는데 점차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될수록 자신의 생각이 생기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확신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에 안 나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 진짜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좀 대박 날 것 같습니다. 큰 현수막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인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가 오지 않을까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부흥할 겁니다. 90년대 이후로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Z세대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로 태어난 세대가 Z세대인데 이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유튜브, SNS 매체에 노출되어 있어서 보는 것,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흔히 까라면 까야지가 안 됩니다. 옛날 말하는. 자신이 납득하고 이해해야지 행동합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할 때 이 Z세대는 부장이 회식을 하자고 해도 회식 안 갑니다. 그냥 내 할 일 끝내고 집 퇴근합니다. 부장이 주말에 등산 가자고 전화해도 저 약속 있습니다. 칼같이 끊어냅니다. 이게 바로 Z세대의 특징입니다. 누구를 따라서 무조건 뭘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납득가야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이 이제 마냥 교회에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가만 보면 기독교가 정말 진리인 것 같은데 엄마 아빠를 보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확신을 할 것 같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또한 각종 뉴스에서 나오는 교회 관련된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결과 2021년 한국교회 복음화율이 몇 %인 줄 아십니까? 청년들 3%입니다. 3%. 100명의 청년이 있으면 단 3명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더 이상 교회에 미련이 없습니다. 최신 과학기술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최첨단 시대 속에서 이 핸드폰, 조그만한 핸드폰 하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뭐 신화나 전설에 나올 것 같은 2000년 전 이야기를 그닥 신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스트레스 풀러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합니다. 여기 가까운 홍대만 해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큰 질문 하나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독교 정말 사실인가?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목소리도 못 들어봤는데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교회에서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자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다녔습니다.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은 반란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 그 제자들이 계속 부활했다고 소리쳐 다녀서 더욱더 그들을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바울은 이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제2의 인물을 내세워서 또다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겠거니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내려온 강한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모든 신앙생활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한 사람당 무조건 목사님이 한 명 친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전부터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내가 너랑 같이 PC방 풀코스에 컵라면까지 쏠게 해서 겨우 그 친구를 이제 교회에 앉혔습니다. 기존에 있는 고등부 친구 한 40명, 40명 정도, 그리고 새로운 친구 30명 정도, 그렇게 7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심 그날 되게 기대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그리고 되게 바랬습니다. 그날 고등부 목사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이 희생해서 전체가 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부활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사랑만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랑.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윤리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친구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학교에 도덕, 윤리 수업 시간이 있는데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나? 학교에 수업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한 명이 희생해서 전체가 사는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모두 클리어하게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웅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순신 장군님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한 목숨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이기적으로 자신의 생명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전체를 위한 사랑.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합니다. 이처럼 한 명이 희생해서 전체가 산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나 좀 쉽게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런데 부활 내용이 빠진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만 납득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에는 이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활 이야기는 사람들이 조금은 꺼립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초등학교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되게 좋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같이 캠프파이어도 하고 같이 울면서 통성 기도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성경아,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어릴 때는 동화 같은 성경 이야기 믿을만 하지. 근데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니? 그런데 역사적으로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출발점은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만났습니다. 몸도 만져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직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떨까요? 미치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는 메시아구나. 그 부활의 충격에 휩싸인 채 교회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게 던졌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죽었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셨다. 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때 이를 지켜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돼. 말이 된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셨다. 이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으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 봐봐. 모래처럼 흩뿌려진 그 별들 보이니? 그게 다 내 후손처럼 될 거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도 닫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100세입니다. 100세. 이미 아내 사라도 90살이 넘었습니다. 생리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길 것이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것은 그렇게 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아들을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건 인정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은 역사학자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증명이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 인간의 심장이 다 멈추고 온갖 피를 다 쏟아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될까요? 이 믿음이 한마디로 인간 편에서 봤을 때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생산면에서 완전히 태가 죽었는데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늦둥이가 무럭무럭 아들 이삭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줬다가 다시 뺏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어떻게 다시 줍니까? 하고 거절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가 아들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까지 아브라함은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소리입니다. 지금 당장 홍대 나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해 봅시다.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제일 강하게 소리치고 외쳐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신앙의 근본을 물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애매하게 믿는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음의 속삭임, 파멸의 속삭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목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죽음의 속삭임은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결국에 허무와 공허만 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외모가 그의 죽음의 속삭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을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 신경 씁니다. 성형수술도 하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화장품도 여러 가지 비싼 거 씁니다. 그러나 외모의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피부도 처지죠. 얼굴도 처집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이 돈으로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줄 수 있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비싼 옷, 음식, 집, 자동차. 그러나 무뎌집니다. 비싼 옷이나 자동차를 샀다고 그 기쁨이 1년 내내 막 가나요? 너무 설레. 너무 행복해. 1년 내내. 그러면 좀 정신병원을 가보셔야 합니다. 보통 길어야 일주일, 한 달입니다. 어머니 친구분이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돈을 엄청 모은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서 그 강남 도곡동에 그 타워 팰리스 수십억을 지불하고 들어간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기뻤을 것 같나요? 네, 딱 한 달 기뻤다고 합니다. 한 달. 한 달 후에는 그게 그거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내가 꿈꿔왔던 것도 또 그냥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극에 무뎌집니다. 큰 자극,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더더더를 원합니다.
돈으로 만족감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이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 공허와 허물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속삭임입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참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죽음, 고통, 염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는가? 내 삶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가? 죽음의 허무가 아니라 생명과 소망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땀이 많이 나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부모님이 교회에 다녀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점점 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 2차돈에 목을 뱄을 때 흰 피가 솟구쳐 올라서 신라가 불교로 개종했다는 그 신화, 민담, 전설 같은 이야기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도 그냥 이거 성경도 이스라엘의 신화, 민담, 전설 아니야? 구전에서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러던 고3 시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뜨거운 불이 제 가슴과 머리를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인정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정말 가짜가 아니구나. 그렇게 신학대학을 왔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앞에 경험하고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게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신학대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 문학적인 표현이다.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윤리적인 선생님이었다. 메시아가 아니었다 등 여러 문제를 대학교 1학년 때 직면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제 확신을 하겠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변호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명쾌하게 증명하고 싶은데 확실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1학년 때 친구들은 신입생이어서 3, 4, 5 모여서 대학생 캠퍼스 생활을 즐겼지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수업 끝나고 장신대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어떻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도 성령님의 이건 은혜였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지점, 성령님의 은혜였구나. 내 생각 속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아, 정말 그분은 메시아였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불안과 초조는 사라지고 평안과 담대함이 그들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위안,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이 한 사람한테 왔을 때 모든 생각을 다 정리시켜 줍니다. 정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해서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까? 사망, 권세, 죽음조차도 그 왕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믿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돈과 건강과 그들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 인생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바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들의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 소망을 꿈꾸면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서 운명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가진 돈이 적든지 많든지 내 건강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하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은 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달려 돌아가신 직후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 너네는 헛것을 믿었어, 봤지? 죽음 그 자체로 끝이야. 그 조롱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흔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뒤엎으셨습니다. 죽음조차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다음 세대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대응 단계는 2단계인데요. 한 가지 바뀌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백신 접종자들은 20%에서 제외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교인들께서는 더 많이 예배 가운데로 나와주시기를 초청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잘 또 종식되고 모든 접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